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앞으로 사울을 통해 하실 일들을 알리셔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사무엘은 암나기를 찾기 위해 자기에게 온 사울을 한대합니다. 15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로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에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15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계시해 주시는 장면으로 시간적으로 전날 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에게 미리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1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한 추측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사람 하나를 보낼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나기드는 기본적으로 지도자라는 뜻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음과 구원자의 등장은 사사기의 패턴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역할은 1차적으로 사사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갈등은 삼손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가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잠시 소강 상태였고, 사무엘이 늙고 아들들이 사사직을 계승하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을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왕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7절은 현재 시점으로 14절과 연결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바로 어제 말한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17절이 사무엘의 시점으로 기록되었다면 18절은 같은 장면을 사울의 시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성문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사무엘을 만납니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묻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자신이 선견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아마 사울은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처음 만난 사울에게 상당으로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사울을 알고 싶어하던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의 행방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문제는 매우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백성들이 열망하는 대상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암시가 담긴 말입니다. 사울이 찾는 암나기는 사소한 문제이고 오히려 사울 자신이 백성들 모두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와 내 아버지의 모든 집이란 말은 사울이 왕이 됨으로써
사울과 그의 가문이 왕조를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물의 말이 왕에 대한 암시라는 것을 깨달은 사울은 자기 가문의 세력이 약하다는 것을 들어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에서 지파 간의 전쟁에 패한 후 600명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지파 중에서 세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아무 세력도 없는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냐까?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생각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왕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을수록 강력한 왕권을 만들 수 있기에 큰 지파에서 왕이 나올수록 안정적인 정권을 만들 수 있고 왕권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22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안에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간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산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리라. 산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울은 사울과 사안을 잔치가 벌어진 객실로 인도하여 30명 정도가 있는 잔치상에서 상석에 앉게 하였고 자신이 요리사에게 미리 준비시킨 고기를 사울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요리사가 가져온 고기는 넓적다리와 그 부위와 연결된 가슴 부분의 고기로 제의적으로 볼 때 이 부위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되는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부위를 사울에게 줌으로써 암시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자신이 미리 잔치를 준비하면서 사울에게 주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준비한 잔치의 성격이 무엇인지 규정하기는 어렵고 모인 30명이 일반 사람인지 혹은 각 지방의 유력한 자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표면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사울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고 암시적으로는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울과 함께 산당에 내려온 사무엘은 지붕에서 사울이 잘 곳을 마련해 줍니다. 여기서 지붕은 위에 있는 집의 2층 혹은 3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스라엘의 지붕들은 평평했기 때문에 그곳에 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들은 통풍이 더 잘 되어 가족들이 활동하고 잠을 자기에 더 좋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좋은 곳에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잘 잘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사울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본문은 말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과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일 등 자신이 계시받은 하나님 말씀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비록 세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건면하였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무엘은 사울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될 것을 건면했을 것입니다. 지붕에서 밤을 지낸 사무엘은 동틀 무렵 일찍이 나와서 사울을 데리고 밖으로 나온 뒤 성읍 끝에 오자 사안을 앞서 보내고 둘만 남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사울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겠다고 하며 사울에게 기름 부을 준비를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무엘과 사울 사이의 비밀이기 때문에 둘만 남아 기름 부은 의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가시며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고 안위를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국에 고통을 당하는 일은 항상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늘 새로운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한 이스라엘 곁에 하나님은 여전히 머물러 계시면서 백성들을 염려하십니다. 출정을 앞둔 군사처럼 백성들 앞에 행하시며 그 운명에 늘 동참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의 방문을 계시해 주십니다. 주목할 점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왕을 위해 백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위해 왕이 존재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시는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안위를 책임지기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